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족장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족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족장 시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후손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섭리,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은 일가 친척을 모두 합하여 약 70여만 명이 되었습니다.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의 인원수는 무려 장정만 60여만 명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집트에 기근을 피하여 들어갈 때와 이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는 대략적으로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400여 년이라고 하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70여 명이 장정만 60여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600여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계산해서 4인 가족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24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인구가 곧 재산이고 인구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가족들을 출산했을 것입니다. 당장 봐도 야곱만 봐도 벌써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40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은 70여 명이 장정만 60여만 명이 되는 데에는 힘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식활동에 자손 번창을 위해서 열을 올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400여 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참으로 그 수를 많게 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두 군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출애굽할 때까지의 시간을 대략 400여 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시간을 400여 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40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으셨던, 기억에서 잊으셨던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400년이 되었건 4000년이 되었건 4일이 되었건 40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 이전의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이 400여 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 시간이죠. 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의 400여 년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위한 그러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기에 결코 침묵이나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산파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어떤 국가에서 정해준, 어쩌면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산파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들이 히브리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또 요셉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파라오의 궁전에서 바로의 명을 들어 바로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바로 왕이 가서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특별히 남자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도착해서 아기들을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잘 출산하게 하고 파라오에게 가서는 거짓말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그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가서 남자아이들은 버려라. 물에 버려라. 뭐 죽임을 당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들판에 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남자아이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끔 하고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고센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산파들의 모임의 우두머리 넘버1, 넘버2 정도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센 땅 전체를 돌아다니기보다는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렇게 행동을 지시하고 그렇게 본인들도 행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미 출산하였고 그렇게 또 출산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들판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의 명령은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나일강의 바구니에 담아서 그 어머니가 띄워보내는 그러한 사건을 만드는 그러한 그리고 그 모세는 왕궁에서 40여 년 동안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착실하게 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왜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그 주변 중동 지역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인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주변 상황들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상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일을 벌여서만이라도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내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감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구로 히브리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좀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는 두 가지 두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동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전복을 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왕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주변 국가들이 침범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안 그래도 지금 못살게 괴롭히고 그들을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증하게 야만이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침입하는 나라들의 편을 들어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곤란을 당하니까 산하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 과연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바로왕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가면 갈수록 고난과 시련이, 고역이 그들을 맞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그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맡기고 더 힘들게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바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난을 주고 더욱더 고역을, 어려운 일들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백성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그렇게 왜 바로왕을 통하여 고역을 맡기고 있는지, 고역을 당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힘들어지고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섬겼는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마치는 설교를 2번에 걸쳐서 하면서 고센 땅에 결단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초지가 넓게 전개되고 물이 풍부해서 두 번 다시는 기근이 없을 땅이 되어지고 두 번 다시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점점점 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신들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바로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더 이상 고센 땅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고센 땅은 너희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땅이 될 수는 있어도 너희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도록, 고센 땅에 대하여 정내미가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모질게 바로왕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바로왕에게도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경고를 하셔서 마침내 고센 땅을 떠나고 또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침범 없이,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그렇게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믿음 좋은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생기고 고역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재물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젖과 끓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시 생각해내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재촉하시고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역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고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냇가를 건너는 마치 그 디딤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계신 분에게 제가 어떠한 말로,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권면을 해야 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주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센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그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셨던 것 같이 또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바로왕을 가혹하게, 바로왕에게 여러가지 대적을 통하여 여러가지 시험을 통하여 바로왕을 굴복시키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임하기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저는 소원하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